오늘은 남유다 11대 왕 요담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9절로 매우 짧은 편입니다. 통치 기간도 짧습니다. 25세 왕위에 올라서 16년을 다스리고 이제 41살에 죽게 되죠. 그러나 그의 평가는 좋아 보입니다. 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는 기도하는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가 그렇게 강성하여지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에 걸렸던 왕입니다. 그랬기에 요담은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나병에 걸린 것을 두려워하여 2절 중반에 말하듯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아버지를 대신하여 10년 동안 대리 통치를 하면서 아마 마음으로 다짐을 했겠죠. 나는 절대로 성전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분향하려는 그런 교만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 자,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것을 실천했다 이 말입니다. 왕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이렇게 자기의 분수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타인의 실수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스스로 조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반면 교사들이 많이 있죠. 본받아야 할 인물들도 많지만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이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장점과 단점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장점은 잘 본받고 단점은 본받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하는 말은 잘 따라서 행하라. 그렇지만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반면교사를 통해 잘 배워야 되겠다는 거죠. 요담은 이제 국가의 방위도 튼튼하게 합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그 영토를 확장하면서 제국이 되어가고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 아람, 또 블레셋 계속해서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많이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는 것이고, 오벨이라는 것은 언덕이라는 의미가 있고 해발 800m 정도 높이의 구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언덕마다 이제 성벽을 건축해서 방어 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이죠. 전쟁에 일어났을 때 유리한 지역들을 미리 선점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적의 동태를 감시하는 관측소가 망대인데, 그러한 관측소들과 또 군사들이 수경할 수 있는 그런 진지, 그것을 이제 진영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산중에 잘 구축해 놨다는 것이죠. 늘 전쟁에 이렇게 대비태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암몬과 싸워 이겨서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을 조공으로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담이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6절에 말을 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네. 자, 이렇게 보면 그는 비록 짧은 16년이었지만 그래도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왕이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이후에 이제 그 후에는 선악이 혼재하는 왕들이었는데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은 100여 년 만에 나타난 그런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2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아버지 우시아처럼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하지 않았다. 이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신앙이 그러니까 매우 소극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긍정적으로만 작용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절대 성전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뭐냐면 성전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생겼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제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소극적이고 너무 무서워하는 경향을 갖는 모습이죠.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엄격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또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지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매 몇 대 맞은 거 가지고 우리 아빠는 무서운 분이야. 아버지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분이야. 그러면서 멀리 하는 것은 또 잘못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어서 한 번의 실수 가지고 세게 회초리를 때려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병에 걸렸지. 뭔가 이런 유의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으로 인하여 2절 마지막에 말하듯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로 이어졌던 겁니다. 이제 열왕기하 15장에 보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산당은 남유다를 끝까지 불신앙으로 이끈 것으로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방해하는 아주 악한 행동이 산당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가까운 뒷동산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그냥 예배 드린답시고 만들어 놓고 편리하게 개인의 편의를 따라서 그냥 때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때로는 우상도 섬기고 이것이 산당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요담이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성전을 멀리하니까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요담은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기는 하였으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 예배의 열정이 없었다. 그저 국가의 방위를 위해서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내세울 게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역대기서는 웬만하면 왕에 대한 긍정적인 기록을 다 긁어서 어떻게든 포장하려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담 왕에 대한 기록은 아무리 찾고 찾아도 자료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 기도 이것이 없습니다. 성전에 대한 것이 없고 그저 성전을 멀리했다는 기록만 있는 겁니다. 고작 9절밖에 기록되지 못한 것이죠. 결국 요담은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인 삶이라 할 수 있겠으나 공동체의 리더로서는 실패자였다 평가받는 겁니다. 왕이 해야 되는 일은 백성의 마음에 감화를 주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세워주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마치 성전을 위해서 왕이 된 사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왕이 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제발 성전 짓게 해주세요. 안 된다. 하나님 응답하셨더니 그러면 제가 재료를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솔로몬을 데려다 놓고 성전 설계도를 주고 당부를 하고 백성들을 다 준비해 놓고 다윗은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일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담은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 초반에 반면 교사를 통해서 잘 배워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면 교사의 단점을 반복하지 않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십계명을 보면 대부분 하지 마라가 많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지 마라는 얘기는 그 반대를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그 반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간음하지 말아라라는 말은 나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사랑해 주면서 살아라. 이 반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도둑질하라는 말은 베풀면서 살아라. 나눠주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반대, 단점을 피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장점은 열심히 배우고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담은 아버지를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서 배울 것도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아버지. 그 모습은 적극적으로 본받았어야죠. 근데 그것은 본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담의 소극적인 태도가 가져온 가장 큰 비극은 내일 나누게 될 다음 왕 아하스입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므낫세와 더불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랭킹 1, 2에 들어가는 왕입니다. 저는 열왕기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므낫세보다 더 악한 왕이 아하스였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악한 왕이 되게 된 배경에는 그의 아버지 요담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만을 지켰을 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완전히 실패한 왕. 무엇보다도 아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던 왕입니다. 신앙을 자녀 세대에 물려준다는 것은 적당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 세대가 뜨거운 열정으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갈 때 보고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갈망, 예배의 열정, 기도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보여주지 않아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뭐합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공동체를 세우려면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헌신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세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개인주의가 극심해지고 정말 어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각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지금 시대는 그렇게 이미 되어졌고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이렇게 권면하고 하는 것이 무례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내 온 삶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요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요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극적인 태도는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조금의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반면교사를 통해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절제해야 되겠지만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겸손하게 힘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특별히 성전을 향한 열정, 예배의 열정, 기도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